네. 저희는 지금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아픔과 또 우리들이 그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8장 10절에 나오는 2300주야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2300주야까지리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2300주야의 의미를 보았어요. 2300주야는 단지 우리들이 예언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풀어갈 때 그 기상점이 중요하고 마지막 마치는 점이 중요해서 그때 무슨 일이 그때 이렇게 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기산점에 관한 혹은 그 마지막 마치는 연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2300주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본 것입니다. 2300주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시간과 신약 하나님의 참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지나는데 더 무슨 유익하졌다든지 유리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자면 구약 백성들은 고난받고 압제받는 시절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그 기간을 통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침묵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300주야는 구약 백성에 대한 70일에와 나머지 181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 기독교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이 정말 작은 뿔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셔서 마지막 사역에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다. 그래서 그때에 유린되고 또 핍박받고 짓밟혀서 망가지고 이렇게 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시 그날 이후에 내가 내 백성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법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분명하게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란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해야 될 성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 성소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생 성소여 교회 성소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대단히 중요한 성소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정결하게 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성소의 정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조사심판에서는 1844년에 구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7월 10일에 진행되는 그 속죄일이 원형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죄일의 사건을 1844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입으리라. 도대체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의미를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과 예언에 따라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대로 1844년에 2300자의 기나긴 예언이 마쳤을 때 예수께서 하늘 성소 봉사의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국면에 들어가셨다고 믿는다. 아니면 이것이 2300자의 끝에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익숙해 왔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레위기 16장에 주신 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대변하고 그 정확한 그 말씀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속죄일의 성소 정결은
1844년에 시작된 조사 심판의 정결과 같이 맞닥뜨려지는 원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는데 저희는 주님의 권면을 또 들어야 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저 말씀에 기록된 의미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성경의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필요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기록됐던 유대인 헤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이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뭐는 필요하냐? 통역은 필요해요. 통역은 해석과는 다릅니다. 물론 통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그 해석적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통역하는 거와 해석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해석은 본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는 것이요. 통역은 그 진행된 말씀을 언어가 다른 방언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약간의 과정 속에서 해석과 통역은 약간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모를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려고 성경 읽으면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조선말로는 여호와라는 말이 잘 이해 안 되겠죠. 뭐 이런 의미. 근데 여기 그건 뭐 고유명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큰 이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 말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 사상과 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나 내 학문적 지식이나 나의 소양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를 게 거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통역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말로 전달이 안 돼서 혹은 이게 우리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의미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하나도 이렇게 그걸 개폐 이건 이런 뜻일 거라 해서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해서야지만 해설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걸랑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는가? 율법을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속죄일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조사심판과는 어떤 이 관점에서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만약 정확한 이 설명이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의 유격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해드렸어요. 저도 아픕니다. 저도 아파요. 왜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오랫동안 지난 30여 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많이 고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사심판은 이런 의미가 있네. 과연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조화롭게 뭔가를 해봐야 될까? 이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격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2300죄와 관련되어 있는 2300죄와 성소 그리고 이제 성소의 정결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속죄일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시는 바대로 하나는 대속입니다. 즉 대속이란 말은 앞으로 또 진행되는 설명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죠. 그 제물로.
실제 레위기서에는 그런 대속의 제물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6장 이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뽑혀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뽑혀 있는 이 염소에 뽑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대속의 제물을 구분하는 이야기죠. 근데 대속의 제물을 구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레위기 16장은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그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단도 이 속죄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사건이 레위기에는 들어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그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의 과정은 하나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제물이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죽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뿌려서 이 성소를 정결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성소와 회막과 단이에요.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는 산 염소를 들여서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위에 뭘 얹느냐?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자손의 그던 이 불의와 모든 범한 죄들을 그 염소에게 고하면서 맡깁니다. 그렇게 의탁을 한 다음에 염소를 얻어가는 거냐? 정한 사람에게 붙여서 다른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건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사역의 완성은 대속에서 피를 뿌려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원래 죄의 근본되는 원인이 되는 죄의 근본에게로 죄를 어떻게 하는 것? 돌려주는 것이죠. No!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돌려줘서 그 근원이 어떻게 돼요? 제거돼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럴까요? No! 아니에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될 때까지라야 속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중요한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구속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구속의 완성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제 드디어 대속의 제물이 죽음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그 공적을 죽음의 공과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고 정결하다 선언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의 무슨 사역? 중보의 사역. 속죄의 공과를 적용해주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죄는 용서가 되는 거고 대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중보를 시작하는. 이것이 그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더 요결을 따져본다면 결국은 속죄일의 핵심은 뭐냐?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속죄일의 핵심은 성소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정결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소의 정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를 하든지 죄값을 뭐 하든지 치르고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날 너희들을 정결하게 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셨다는 뜻.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들어있던 모든 표상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내려오면서 다양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완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구약의 표상이나 이 상징들을 이해하는 일이 아주 쉬워졌어요. 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때로는 이제는 옛날에는 표상을 가지고 미래에 올 일들이 이럴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그 표상들이 이루어진 역사적 그 팩트예요. 역사적 팩트를 보면서 아, 표상이 저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 한 토막에서 구약 백성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데는 훨씬 은혜로운 것이죠. 이 예언의 역사 가운데 이 속죄일에 관한 예언의 역사가 아주 그대로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예언인데, 그건 다니엘 9장에 관한 것이죠. 다니엘 9장은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는 것이고요. 2300지하라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지하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 기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9장은 이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내 백성이 아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구약 당시에 있는 백성 다니엘아, 내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70일의 이후에 있을 또 다른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란 말은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은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백성이죠. 저는 그때 나오는 그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6장 19절에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이 시간 이후는 예수님 백성.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란 말을 내 백성이란 말과 구분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300조는 분명히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의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니엘 70일의 예언이고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일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70일 중에 이루어져요. 완전히 응하며 받으리라. 이 말은 그때까지 이것이 다 성취된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 예언은, 70일의 예언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예언은 성취된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속죄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반대로 원형을 이해하자, 이루어진 원형을 통해서 표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났다. 죄가 끝났다는 말은 죄에 대한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죄가 끝나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두 방향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이고, 그 죄인이 죄 짓도록 하게 된 죄 자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죄인을 위한 심판에 대해서는 뭐로 갚아져요? 대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대속의 의미는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대속의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대속이란 말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당해 죽어요. 그러면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면 대속할 필요가 없죠. 그걸 끝나면 내버리면 되지. 대속이란 말은 더 중요한 건 뭐가 의미는 있느냐? 죽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대속의 의미는 살리는 게 의미지. 대속하는 이유는 죽지 않게 하려고 대속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삭신 사망을 죽게 내버려 두려면 무엇 때문에 대속을 합니까? 그래서 이 대속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죽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대속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재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 말 한 줄로도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놀라운 이치가 들어있거든요. 죄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속의 공과를 적용하는 중보가 시작된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명할 때 뭐로 의미하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들아 이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앉으시면서 대제사장의 대관식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한 중보자의 직분을 완성하는 제사장직에 위임하실 때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을 받았다. 그 성령의 기름이 오순절 딱까지 이뤘다. 이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얘기해오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속의 공과를 전개하는 중보가 시작되는 그게 언제다? 70일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70일의 예언으로 두신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성취,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기록된 것이 신약이죠. 신약 중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본성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이 속죄일의 성소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원형이 성취된 거죠. 성취된 원형을 가지고 성소정결, 구약에 나와 있는 표상을, 그 표상적 의미의 성소정결이 무엇인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유익한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히브리서 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의 삭은 무조건 무엇이냐? 사망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는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악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리면,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피 흘리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된다는 거죠. 다른 의미 없어요. 성경대로예요. 피 흘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피 흘려서 되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려면 이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성소가 이미 이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다음 말을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회복돼야 될 성소가 어디냐를 지난번 성소를 공부할 때 봤어요.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깨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연결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 그것이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할 때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늘 성소는 뭐 되지 않았으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하늘 성소는 이미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있다 이 말이죠. 보세요.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 땅에 있는 것들은 염소의 피로도 정결하고 할 수 있지만 하늘 성소는 이런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늘 성소는 뭐로 정결하게 됐느냐?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이 말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에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 말은 대속죄일 얘기죠. 이 땅에 있었던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계속 여러 번 돌아가셔야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죄를 고난을 받았을 것이지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자. 죄를 없게 했단 말이 성소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사함받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지나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단번에 자기 피를 들여서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기가 당신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정결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어쩝니까? 이게 세상 끝이 재림입니까? 이 세상 끝이 1844년입니까?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하늘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어가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이라. 이 세상 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어요? 4장에 우리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언제? 때가 참에 우리를 뭐 하려고 해? 해방시키려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니까 초림 아닙니까?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는 19절로 20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을 주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오셔서 보세요. 제사장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었던 제사와는 다른 더 좋은 제사로 오셔서 죄를 이 땅 것은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은 죄를 뭐 했단 말이에요? 없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말과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그 말은 죄를 없게 했다는 말은 죄를 없앴다는 말이요, 정결하게 했다는 말이요, 용서하겠다는 말인데 진짜 용서는, 성경적인 진짜 용서는 뭐냐? 여러분, 미가서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말이죠. 다시는 죄를 뭐 하지도 않는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너희 죄과를 멀리하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용서잖아요. 근데 정말일까요? 이게 여기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죄를 다시는 뭐하지도 하지 않는데 기억하면 안 돼. 이거 성경적이에요. 안 하신다고. 다시는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예요. 저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왜냐? 죄를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되살릴 것 없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였은즉 죄가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용서받은 것이고 용서받았으니까 정결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마치며 죄가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없다. 그러니까 죄는 대속의 공로로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되면 죄의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아요?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할 수 있는 권세는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갚을 의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죄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의미요, 속죄의 의미요, 구속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소 종결의 의미요, 이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자, 보시죠. 레위기 16장 30절에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표상 아닙니까? 이 성소 정결의 때 완전히 히브리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성경에 대한 완전히 그 말을 한 것이에요.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리라? 정결하리라. 성소 정결은 속죄일의 핵심입니다. 성소 정결은 속죄일의 핵심이요,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왜 속죄일의 원형이냐? 속죄일에 드려지는 양이 속죄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무슨 양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양,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원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완전한 용서의 선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냥 못 박는 군병들을 보고 군병들만 가지고 아버지 저 못 박는 애들 용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No, 아니에요. 예수께서 못 박는 그 일을 못 박힘을 당하실 때, 비로소 못 박힘을 당하실 때 아버지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인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요,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권자로 이 땅에 역사하던 세상의 임금 역사를 하려고 했던 사단이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죄를 들여와서 저들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대속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죄에서 정결함을 입은 것이죠. 왜 온 우주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여기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우주냐? 죄가 시작된 것은 하늘에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이 지구에서 지구성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 죄는 어디서 시작됐다? 하늘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사람들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그 이유는, 대속의 이유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느냐고요? 있고 말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게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네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고통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모로 탄식하며 양자가 될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 피조물도 어떻게 됩니까? 구속을 기다려요.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이 지구에서 관영한 것이지 지구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삭신 사망, 그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을 주님이 다 당하신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속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5절 6절에 뭐라 했는가.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그래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아,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속의 역사를 마치고 다 이뤘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 만물의 회복을 다 이루실 때 비로소 모든 우주적 구속, 총체적 구속, 역사적 구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지구촌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주가 죄에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이셨습니다.